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록 공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울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외전 메가스토리. 홍수가 나서 지붕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구해주겠다 그랬을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요. 거부했습니다. 다음엔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대원이 내려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이요. 그리고는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다 결국 물에 잠겨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했대요. 네, 이거 어디서 봤던 유머인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이 역사를 하신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신관, 종교관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의 역사를 성령이 눈으로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회적인 눈으로, 역사의 눈으로 고찰해 주시는 울뚝심송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가요? 느낌이 약간 있는데요. 뭐가 좀 믹서를 좀 만졌나요? 목소리가 좀 가늘게 나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소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 저도 평소보다는 좀 날카롭게 들리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거 뭐 알아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라고 믿고서 우리는 그냥. 예. 근데 그 처음에 인용하신 그 농담이요. 예. 그 꽤 오래된 거죠. 아주 오래됐어요. 옛날에 리더 사이제스트 이런 데서 뭐 본 그런 데서 나왔던 아주 거죠. 저도 그 아주 옛날에 본 기억이 나요. 예, 기억나시죠? 네. 자, 요즘에 이런 얘기, 요즘에 이런 내용 뭐 나쁘지 않은. 그거 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으면 재미있으니까. 예, 물론 이걸 이제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 충만하신 분이 들으시기에는 이건 조금 불쾌할 수도 있겠죠. 불쾌할 수 있죠. 농담은 농담이니까 웃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농담으로 시작한 것과 달리 저는 처음부터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네. 질문의 요지는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생명을 뺏어도 되는 것일까? 네.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자기 자신의 생명일 수도 있고, 네. 타인의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이루거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예.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이게 단순히 이해관계나 생존의 문제라면은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내 이해를 침해하거나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당방위 차원인데 그건 본능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아니고 자기 생존이 위협당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상이나 종교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의사, 열사, 순교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대신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앞쪽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은 네네. 좀 칭송되는 반면에 그렇죠. 타인의 생명을 뺏은 사람들은 악당으로 취급을 받죠. 사악하다고. 예, 어떤 곳에서는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두 가지가 복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자살 테러 공격 같은 거. 자신의 목숨과 타인의 목숨을 한꺼번에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믿는 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로 역사에서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떤 신념을 위하여 자기든 남이든 목숨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신념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지 않는가. 네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도 그렇죠. 네네. 내세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세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건 자신의 생각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로 보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깝죠. 그렇지만 남을 보내는 것은 이거는 사악한 범죄라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진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메가스토리 얘기가 슬슬 일제시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로 접어들게 되는데, 해방을 맞이하니 한반도에서 이 개신교 분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또 굉장히 유명하고, 초창기부터 그 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메가스토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모든 대형교회 중에서 가장 어떤 원형이 되는, 기원이 되는. 대형교회의 아버지 격인, 그렇죠. 어머니 격인, 대형교회 시조 격인. 바로 영락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시쿵. 영락교회입니다. 시작하기 바로 전에 어떤 분이 자신께서 영락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다고 이 영락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다. 나이 좀 드신 분입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부담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영락교회, 최근의 영락교회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 기원과 출발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풀어가게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자유당 때 얘기다. 옛날 얘기죠. 영락교회는 최초 1945년에 그 중구 수표로인데 어딘지 어지간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거기에 세워졌고 그 이후 빠르게 이제 세가 확장되면서 아주 전국적인,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교회도 체인점이죠. 그래서 부산 영락교회, 대구 영락교회 다 있습니다, 막. 그런 전국적인 망을 갖추게 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교회인데, 그 부산 영락교회와 대구 영락교회는 1951년도에 생겼습니다. 피난 시절에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1952년도에는 제주도에도 생깁니다.
제주 영락교회가 생기죠. 이거는 참 특이한 거지만 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되죠. 왜 그렇죠. 제주도에 52년에 그렇게 그렇죠. 빠른 시기에 예. 세워졌는가. 예. 1980년에 아마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복음교회 이전에 예, 1980년도에 네. 예, 가히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영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그리고 영락교회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변화 발전해왔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하죠. 네.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일대 이제 그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 박조준, 김윤국, 임영수, 뭐 지금 이철신 목사에 이르기까지 뭐 계속 내려왔는데 네. 사실 영락교회의 역사는 한경직이라는 어떤 한 목회자의 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영락교회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니 순복음교회를 얘기를 하려면 조용기 목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처럼 비슷한 네. 거죠. 네. 예. 그 설립자 한경직 목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경직 목사는 2000년 4월 19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 연세가 99세. 장수하셨습니다. 이게 젊어서부터 막 뭐 폐결핵도 앓으시고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허약한 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도 있잖아요.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관리를 잘하신 네, 거겠죠. 네. 예. 한국 개신교 중에서 특히 장로교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한경직 목사를 가장 중요한 그 교회 역사에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선정하는데 거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장로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예장 통합 계열이죠. 예를 들면 좀 그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검소하고 네네네. 돌아가실 때 아주 청빈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다고. 아들 유학인가 뭔가 보내놓고선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고. 예, 아드님 이제 해외에서 목회를 하고 그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세습 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입니다. 네네.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예. 이건 훌륭한 게 아니라 기본이죠. 목회자들의 기본이죠, 그건. 아니 목회자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을 다른 대형교회 분들이 이상한 거지. 네. 이분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죠. 훌륭하다고 칭찬하기는 좀 미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치가도 아니고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럼요. 좀 예. 더 최소한 연예인들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요. 예. 예. 당연한 일을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을 하신 분이 대단해 보일 정도로 네. 우리 사회 개신교 일반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이죠. 네네네. 예.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한경직 목사 같은 분의 일생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저도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 워낙 그 명망이 높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훌륭한 일생을 사셨어요.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종교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사회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얘기를 풀어가죠. 네.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안남도 평원군. 예.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개신교 집안이었고요. 어려서부터 개신교 계열 학교만 다니게 됩니다. 뭐 진광소학교, 오산학교 등 뭐 그가 나온 학교는 다 개신교 계열했어요. 오산학교면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렇죠. 예. 지금은 서울에 옮겨 있습니다만 그때 다 옮겨왔죠. 네, 미션 예. 스쿨이었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었던. 예. 네. 그렇게 나온 다음에 영성소학교라는 그 소학교의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네. 당시 이제 평양에 유명한 그 숭실 전문학교, 지금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의 전신이죠. 네. 이 숭실 전문도 서울로 옮겨온 거죠. 네. 그 숭실대 전신에 다니다가 그 숭실을 마치고 192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 건너가서 캔자스에 있는 그 엠포리아 신학교라는 곳을 나오게 되고 네. 1929년에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쯤에서 결핵을 좀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아마 그 미국에서 현지에서 상당 기간 동안 요양을 하면서 결핵을 치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정도면은 그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으로서 그 뭐 숭실을 나오고 네. 그 학교 선생님 하다가 다시 또 해외 유학 가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렇게 되면 개신교계에서는 완전히 슈퍼엘리트급이에요. 슈퍼엘리트네요. 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초창기 예. 이게 저 해방 후도 아니고 말이죠. 저 일제시대 초반인데. 네. 예. 그 귀국한 다음에 한경직 목사는 이제 숭인 상업학교라는 곳에서 교목, 그 학교의 목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숭실 전문학교의 강사로도 나가게 되고, 네.
33년에 드디어 신의주에서 신의주 제2교회라는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목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볼인원이라는 일종의 고아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 예. 예,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신의주 제2교회에 있던 신도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신도들을 설득해서 네. 어떤 후원을 이끌어내고 그걸로 아이들을 돕는 시설을 만들었다. 구제 사업을 그렇죠. 시작하셨다는 예, 복지. 거죠. 예, 복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창기부터 사회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목회 활동과 더불어 항상 쉬운 얘기죠.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개신교회. 예.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다. 현지에 가서 미국에 예. 가서 이러저러한 받은 영향도 무시할 예. 수 없겠죠. 그렇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금방 신의주 제2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근데 그때부터 목회 활동이 잠시 중단이 되고 네. 보리노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물어봐야죠. 그럼 한경직 목사는 신사참배를 수용했는가 거부했는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 짚었습니다만 그 당시 신사참배에 대한 이건 입장. 전국적인 이슈였기 예,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다. 포인트가 되죠. 네, 포인트다. 그 교계에서 개신교 특히 장로교 그 계에서는 한경직은 신사참배를 상당히 반대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칭송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한경직 목사조차도 신사참배를 찬성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봤더니 저는 이 한경직 목사를 소극적 찬성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의 장로교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 한경직 당시 목사는 기권을 했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하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예, 기권표를 던지고 그다음에 장로교회 찬성하는 다른 목회자, 다른 신도들과 함께 신사참배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던 거죠. 물론 그거는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네.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당장 투옥될 상황이었고 자기뿐 아니라 신도들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적극적인 반대는 못했지만 결코 찬성하지 않았고 기권을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사참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권표를 던졌고 예. 그렇지만 노회의 결정은 따른다. 예. 그래서 신사참배했다. 약간 애매한 태도 구석이 있지만 네네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거부하지 못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1992년 최근 한 20년 전에 와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와, 91살의 나이에. 예. 그 나이에. 예. 그러니까 무려 거의 한 7, 80년이 흐른 뒤에. 네. 7, 80년 아니 한 6, 70년이 흐른 뒤에. 네네네. 근데 이게 참 우울한 얘기죠.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동참했던 한경직 목사도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 중에 사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경직 목사의 이 회개를 훌륭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연하다고 해야 되는지. 상대평가를 하면 훌륭한 거고 그쵸. 절대평가를 하면은 이게 너무 전반적으로 수준이 나쁘다 보니까 상황 발생한 지 50년 후에 그렇죠. 그때 사과를 한 거니까 그때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다가 투옥당하고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네네. 이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네. 자기는 날카로운 칼날을 피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세를 가진 영락교회를 만들고 운영을 해왔고 네. 평생 영광의 길을 걸어왔는데 나중에 다 늙어서 네. 90살이 넘어가지고 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칭송은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그런 사과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낫다. 네네. 이 정도 이상은 평가해주기 힘듭니다. 상대평가로 보면 훌륭한 예. 거죠. 네. 근데 절대평가로 봤을 땐 당연한 거다. 예. 당연한 게 아니라 미흡하다. 미흡하죠, 오히려. 예. 적극적으로 당시에 피해를 받던 다른 목회자들을 돕는다거나 예.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책임을 질 수 있었던 시점은 해방 직후였습니다. 그때는 계속 모른 척하다가 맞아요. 모든 일 다 끝나고 죽을 사람 다 죽고 상황 다 지나서 역사 속의 일이 된 다음에
한마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포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비겁하다는 거죠. 예. 아니면은 도대체 해방 전후에 어떤 기막힌 일들이 있었기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서 하는가 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게 되겠네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실제로 한경직 목사의 일생에서 그 전반부, 네. 그 해방까지의 일생보다 후반부, 해방 이후가 더 극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 초창기부터 그 한경직 목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설교라든가 저서 같은 데서 그런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예. 사실 한경직 목사뿐 아니라 그 일찌감치 개신교가 도입된 서북 지역의 개신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서가 그랬습니다. 뭐 결국은 쫓겨 내려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쫓겨 내려오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서도 그래요? 일제 후반에서부터 서북 지역의 개신교는 공산주의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는 흔적이 이곳저곳에 많이 보입니다. 기독교, 원시기독교는 공산주의인데. 그게 몇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의 여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이 같이 들어왔다라고 네. 보는 게 가장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얘기겠고요. 그렇겠군요. 예.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방 직후 한경직 목사는 공산당의 활동에 맞서서 신의주 자치회를 결성을 합니다. 신의주 자치회. 예. 그리고 기독사회민주당이라는 정당을 건설합니다. 당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일제가 패망한 직후이기 때문에 국가 조직이 사라진 공백기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 남한 지역에서는 뭐 그 인민위원회, 건준 뭐 이런 게 활동하기 시작하고 예. 조금 시간이 지나자마자 미군의 군정이 실시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무정부 상태에서 이것저것. 네. 북한에는 똑같이 그 소련군이 진주해서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게 되죠. 예. 근데 그 전까지 공백기에 신의주 자치회를 조직했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활동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름을 기독사회민주당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에 기반한 반공산주의 계열의 정당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사실은 뭐 약간 저기 하면 그 미국 자본주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록펠러. 그렇죠. 록펠러 같은 경우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에 어떤 사건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자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총으로서 예. 자기 파업하는 노동자들 진압해서 예. 실제로 노동자를 죽였던 맞아요. 그런 냉혹한 이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 시절엔 그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자 노동자들의 그 단결권을 정면으로 예. 폭력적으로 진압한 예. 양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예.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맞습니다. 기원이 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직후에 신의주 자치회를 만들고 기독사회 민주당이라는 것을 창당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그 해당 지역 신의주 일대에 그 활동을 개시한 공산주의자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을 그 해방 이후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그 공산당의 탄압을 받아서 심각하게 고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예. 사실 그 표현은 형평성이 좀 부족한 표현이고요. 네. 한경직과 그의 동료들이 당시에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면은 네. 일단 첫 번째 해당 지역의 자치권입니다. 이것은 군정 치하에서 군정에 도전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련 군정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이승만이나 김구 등의 어떤 그 공산주의 계열이 아닌 그런 정당이 미군정과 협조를 할 수 있었듯이 예. 북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공산당과 계열을 같이 하는 그 정당들이 소련 군정과 협조를 하게 되고 기타 정당들은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지역적 특성이었던 겁니다. 네네. 거기다가 그 한경직과 그의 동료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라도 당시 신의주 지역에서 굉장히 다수의 지지를 받는 종교 세력이자 동시에 정치 세력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둘 중에 하나가 권력을 잡게 되면 네네. 한쪽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심각한 경쟁을 벌이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정치 투쟁인 거죠. 예. 그 결국 양쪽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 충돌이 그 유명한 그 신의주에 있는 용암포 사건이라는 겁니다. 용암포 사건. 예. 신의주 그 용암포의 그 기독사회민주당의 지당, 그 요즘 말로 하면 지구당이겠죠. 조직대회가 열렸는데 거기를 공산당원들, 인근에 있는 공장 직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무산시키죠. 그것에 그 신의주에 있는 학생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또 신의주의 학생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신의주에 설립된 학교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한경직과 그의 동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기독사회민주당의 그 창당대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시위를 열게 되는 거죠. 예. 한 5,000명 이상의 시위를 열게 됩니다. 엄청나네요. 예,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죠. 이런 시위가 당시 이제 그 북한 지역을 장악해 가고 있던 소련의 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쌍한 거죠. 네.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예. 남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남한에서도 역시 남한에서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집회를 하게 되면은 미 군정이 진압을 하죠. 공산주의뿐 아니라 무슨 다른 정당도 국군준비대 캠프를 김두한 일당이 가서 폭력으로 진압하기도 하고 그렇죠. 군정에 방해가 된다거나 군정에 도전하는 세력은 뭐 건국준비위원회 해산시켜 버리듯이 용산 철도 차량 기지에 모여 있었던 철도 노조원들을 가서 탄압하고 무력으로 해산하고 비슷한 일이 정반대로 벌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신의주 그 사건을 그 해방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저 역대 정권들은 반공을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주에서 학생들이 벌인 그 시위를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 사건이라서 굉장히 널리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의주 학생 의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소련 군정에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진압으로 인해서 그 신의주 학생 반공 의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약 24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수천 명이 투옥되고 그 중에 약 한 200여 명은 시베리아로 추방당했답니다. 큰 사건이었네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기독사회 민주당의 주축 세력은 와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사회나 정치적인 권력을 잡을 수 없게 되는 붕괴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사회 민주당은 총 검거령이 떨어지고 모두 투옥되게 되는데 그 상황을 피해서 그 한경직 목사와 기타 그 동료 몇 명이 당시에 월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한경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자신이 평생 그 지역에서 닦아왔던 그 신의주 제2교회 목회 활동을 시작으로 그 지역에 신망도 얻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보육원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지역 사회에 신뢰를 얻어왔는데 이 지역 기반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와서 맨몸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 이게 종교적이건 정치적이건 사회적이건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의 그 평생을 다져서 그때 벌써 40대가 넘었으니까요. 평생 동안 이렇게 왔던 지역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공산주의에 대한 그 반감은 아주 극에 달했겠죠. 그렇겠죠. 그 이후 한경직 목사의 사상 체계, 종교적인 사상 체계에서는 항상 반공이 거의 최우선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한경직 목사뿐 아니라 그의 동지들 그리고 후배들, 제자들 또는 그 지역 신의주뿐 아니라 북한의 다수 지역에서 다수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하죠. 이거는 사실 어떤 사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사상적인 그 고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입장이 아니고 몸으로 겪는 바람에 생겨난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 점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신의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그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서북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 기반을 잃고 또 교회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재산과 땅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월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 이후에 벌어질 사태가 약간 예측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소련 군정을 대치하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 김일성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제는 그 서북 지역의 종교 지도자 또는 사회 지도자들만 남아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존에 있던 그냥 조그만 유지들 또 사회 일반인들까지 김일성 정권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엄청난 숫자가 갈수록 가속이 붙어서 많이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되겠네요. 남한 사회는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뭐 해방촌이라는 것도 나중에 생깁니다만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해방 때는 이제 종로는 조선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만 충무로
요즘 일본인 상권이었고 그렇죠. 남산 기슭에도 일본인들 마을도 많았고 그러겠는데 뭐 주택 같은 것도 많았고요. 네, 다들 이제 떠나면서 비어있던 적산 가옥들을 북에서 내려온 이런 분들이 그 사기도 하고 불화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들어갔죠. 예, 예. 생겨난 게 냉면 벨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냉면 벨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냉면집들이 바로 다 거기에 맥을 두고 예, 있죠. 그 근처에 종로 안쪽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을지로나 충무로, 맞습니다. 예. 필동 이런 곳에 냉면집들이 자리 잡게 된 것도 역시. 갑자기 냉면 얘기를 꺼내시니까 배가 고파지는 아, 거죠. 예. 우리 빨리 맞추고. 네, 냉면 그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해볼 게 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을 우선적인 이념으로 채택을 했는가? 네.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 설명할 거 없이 대표적으로 이동희 선생 같은 경우에 북한 지역에서 거의 북한 지역 전체를 돌면서 전도 활동에 매진하던 전도사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대한제국 군인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면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까지도 하셨던 네, 분인데 네. 그분도 전도사 출신이라는 거죠. 이분은 기독교적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려 공산당 창당회까지 투신을 하게 되죠. 예. 또 있습니다. 협성신학교, 북한에 있던 그 협성신학교 출신의 김청준 목사는 감리교 계열이었었는데, 네. 이분은 3.1운동 당시 그 33인에도 포함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기독교 활동에 열성을 보이던 분이었고, 네. 48년도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북을 해서 김일성 정권에 참여를 하죠. 이런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네. 예. 네. 그분은 최고인민위원회 부의장까지 역임하는 거니까 나중에 뭐 한국전 거치면서 김일성이 모든 정파를 숙청할 때, 네. 그때 이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뭐 그 이후에 북한 정권은 사실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보기 힘들어지니까 네. 이렇게 기독교에 기반한 사회주의자들이 되게 많았고 그 기독교에 기반한 사회주의적 또는 기독교에 기반한 공산주의적 그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김규식이나 여운형 같은 분들 다 개신교인이었고요. 아, 그러네요. 예. 심지어 김구 선생도 그럼요. 개신교에 예. 관계가 있었죠. 독실하진 않더라도. 분명히 입교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즉 개신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반공을 최우선적인 그 자신의 사상으로 채택한 사람이 네. 뭐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런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당연히 현재 와서 봤을 때 상당수의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다 반공의 노선을 채택한 것처럼 보이는 건 그런 분들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맥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개신교는 다 반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뿐이지 네. 그 사상적인 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왜 그 개신교와 공산주의가 그렇게 뭐 대립하는 건 아니었고 양쪽이 융합된 경우도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유독 서북 지역의 개신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반공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사상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예. 현실적인 상황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 게임에서 밀리면서 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증오에 의한 반공이었다는 거죠. 예. 사상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 예.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빼앗아간 예.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본능적인 분노 예. 이런 게 바닥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정말 그렇겠네요. 그 와중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럼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에 빠지게 예, 되고요. 네. 모든 걸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 빨갱이라면 치가 떨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그럴 수 예.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이해가 가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감정이 투영된 사상을 자기의 생활 가치관의 최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높은 수준의 예. 높은 수준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만 참 힘든 얘기입니다. 예.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의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좀 나았겠지만 진짜 그 후반에 전쟁통에 뭐 이럴 때 월남한 분들, 서북지역 출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개털들. 예, 거의 생명 대신에 월남을 택한 거니까 그 사람들의 적개심은 더 수준이 높았겠죠. 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뭐 사상이나 종교적인 어떤 지식 수준에서 봤을 때 자신의 본능적인 감성을 더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분들은 그럴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가장 참혹했었던 전란의 와중이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한순간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뭐 함경도 또순이라는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력을 다해서 살아남은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월남하면서 어디로 모였냐? 바로 그게 1945년에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영락교회 전신 배단위 전도소라는 걸 먼저 만들게 되는데,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에 왔더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왔는데. 호롤 단신으로 또는 가족들 손만 붙잡고 내려왔더니 아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다 그 배단위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한경직 목사는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뭐 자연스러운 발로죠. 뭐 원래 보육원도 만들고 이러시던 분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협조를 구해서 땅을 구하고 건물을 구해서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내려오신 분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숙소부터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는 겁니다. 저기 그 교회에 가면은 잠시지만 뭐 오래 아주 고정적은 아니지만 잠시라도 머물 수가 있다. 근데 이분도 먹고 잘 수가 있다. 이분도 뭐 예를 들면 금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챙겨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뭐 주머니 속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뭐 한계가 있을 텐데 하루 이틀 시간은 필요한 거죠. 뭔 돈으로 지금 뭐 돈 주고 뭐 살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을 거고 아주 혼란기였으니까. 그러면서 그 월남한 서북 지역 인사들의 상당수가 그 한경직 목사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모여들게 됨으로써 한경직 목사는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중심 세력,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인물로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서 모이게 되는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생겼다. 또 이분이 해야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인적 기반, 그렇죠. 그리고 뭐 품성이라던가요. 명성도 있었고. 저 사람이 서북 지역 신의주에서 날리던 목사님이야. 그분한테 가면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한대. 그럼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소문 듣고. 예수님이 종이셔 이러면서.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뭐 이러면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삥 안 뜯어 이러면서. 그렇게 서북 지역 출신의 개신교인들, 월남한 개신교인들이 다수가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그 한반도 남한의 상황은 해방 직후니까 그때 대한민국을 만들기 직전에 있던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이럴 때 다수의 월남한 그 기신교 세력이 모여 있는 그곳의 중심 인물인 한경직과는 서둘러 손을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되는 거죠. 맞아. 이승만도 북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기독교인이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장로인데 장로네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와 이승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은 거죠. 거기다 또 한경직 목사가 처음 월남하자마자 잡은 일자리가 미 군정의 통역이었어요. 그래요? 왜냐? 프린스턴 대학원까지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영어는 아주 유창하고 개신교인이고 미 군정에서 보기에는 더 이상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많지 않은 통역 요원이 있었을 텐데. 그럼 이 삼각관계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승만이 보기에는 한경직 목사라는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미군정하고 친해. 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죠. 전쟁 기간 또 전쟁 전후로 해서 이런 통역 요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는 중요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리영희 선생도 계셨고 아주 유명하시죠. 문익환 목사님도 역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보는 다른 분들이랑 전혀 달랐어요. 이승만이나 정반대였죠. 한경직과는 정말 달랐죠. 거기다 가장 핵심적으로 이승만도 공산주의를 부쩍 싫어했죠.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으니까. 한경직 목사는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의기투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경직 목사 주변에, 영락교회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설을 한경직 목사가 요구하면은 미국 군정과 이승만이 정권에서는 그 서울에 널려있던 일본 적산을 마구 투입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적산 가옥들, 건물들. 그러면 이제 큼직한 건물 하나 받아서 뭐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보육원 설비 만들고, 그 건축비가 필요하다. 그럼 한경직 목사는 또 지원받을 때가 있어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장로회 노회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 네네. 이건 충분히 타당한 얘기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죠. 없네요. 예,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또 정권을 잡은 후에도 한경직 목사한테 땅만 불화를 해줘도 거기에 뭔가 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사회시설이 생기는 거죠. 예. 굉장히 효용이 높은 거죠. 그리고 서로. 전부 다 자기 표가 돼. 예, 네. 거기에 모여서 그 막 얻어먹고 살아난 사람들은 다 호의적이야. 정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도 해줘.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굵은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적개심이 가득한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좀 물리력으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한경직은 굉장히 큰 선물, 그러니까 그 해방 직후 서울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던 두 개의 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미군정과 이승만. 예.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일단 영락교회 주추도록이 되는 그 자리 자체가 일본 적산을 받아서 세운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본의 국교에 가깝게 대우를 받던 그 천리교 있죠, 천리교. 텐리교. 예. 그 천리교의 본당을 인수하게 됩니다. 오. 예. 그래요. 남겨두고 갔으니까. 예.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적산을 상당히 많이 그 횟수도 많고 건수도 많게 물려받았는데 또 그 중에 그 신의주에서 세웠던 그 고아원이었던 그 보린원을 이어받은 영락 보린원이라는 걸 설립하게 되는데 예. 그 터는 그 일제가 운영하던 가마쿠라 고아원이라는 그 고아원터였어요. 그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서 바로 영락 보린원이 된 겁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예. 예. 이름만 바꿔서 달면은 바로. 그럼요. 시설이 원래 그거 하던 시설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교회나 학교, 보육원 이런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막 생기는 겁니다. 영락교회 이름 하에서. 그러게요. 그 한경직 목사의 이름 하에. 네네. 저는 이게 좋은 일, 뭐 굳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갈 곳 없었던 이런 분들에게는 이분이 저야말로 구세주였죠. 예. 가나안 땅으로 와서 네. 자신을 이끌어준 모세와 같은. 예. 한경직 목사가 교회를 세워서 뭐 거기다가 요즘처럼 뭐 주상복합 빌딩을 세워서 땅 투기한 것도 아니고. 네네. 사회 사업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사회, 혼란했던 사회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개신교, 특히 장로교회 그런 분들이 한경직 목사를 칭송을 하죠. 그렇군요. 평생을 사회사업에 바친 분이다. 네네. 남들처럼 다른 목회자들처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엔 유일하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한경직이었는가? 왜 그런 자원들이 영락교회에 다 투입되어야 했던가? 예. 정부가 직접 운영을 했어도 되고 네. 종교와 관련 없는 다른 사회 세력이 운영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겠네요. 예. 물론 한경직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뇌물을 주고 그걸 빼앗아온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사회에 다양한 변수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 자원들이 쏟아 부어진 것이지. 네. 한경직 목사가 그 자원들을 다 여기서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 주인 없는 것들을 두 개의 큰 권력의 힘을 받아서 빨아들인 거죠.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느님이 도우셨다. 그렇죠. 바로 그 빨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그 한경직 목사의 반공과 친미적인 성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승만이 정권 획득하는데 한경직이 도왔고 그 도움의 대가로 받은 선물이었다. 예. 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들에 대한 보상으로 한경직 목사의 주장이 점점 제가 보기엔 이상해집니다. 아, 그래요? 정상적인 개신교적 주장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네. 새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재정일치.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네. 그리고 공산주의를 붉은 용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주장을 합니다. 십자군. 예. 십자군 정신을. 그리고 그렇게 한경직 목사가 보여주던 강력한 반공주의적 성향은 네. 그 한경직 목사와 그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든 서북 출신 또 기타 다른 사람도 섞여 있었겠죠. 그 사람들의 사상적 흐름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그 남한에서의 반공주의의 본산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가장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락교회, 다름 아닌 그 영락교회의 열혈 청년 신도였던 사람 중에 오제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제도. 예, 그 사람이 이제 반공 검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아가 예. 보도연맹을 창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군요. 보도연맹, 전쟁 나자마자 보도연맹 사람 다 죽여라 하는 가혹한 명령을 내릴 정도의 반공주의가 네. 어디에서 기원됐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서북 지역의 개신교.
그리고 영락교에 모여든 그 수많은 서북 출신들의 지역 인사들의 젊은 자제들, 네네. 그 피가 끓어 넘치는 젊은 자제들, 그 자제들은 분노에 불타고 있죠. 네. 자기는 서북 지역에 그대로 있었으면 지역 유지의 아들이고 네. 귀족인데 네. 먹고 살고 충분하고 공부도 했어야 되고 앞길이 탄탄대로를 보장받던 그런 젊은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사실 환경의 변화를 겪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려서 워낙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 분노에 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북 청년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의 모태가 영락교회라는 영락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게 이것이 거죠. 예. 이것이 실체군요. 실체입니다. 소문만 들었던. 그리고 그 서북 청년단은 이승만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스토리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필은 왜 이승만인가? 그렇죠. 예. 왜 김구도 아니고 뭐 여운형도 아니고 이승만인가? 네. 이런 맥락이 여기에서 다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두시쿵 정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반공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뭉쳐서 어떤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려면은 네. 모이는 중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장소, 그 역사적 공간 이것을 한경직의 영락교회가 제공을 한 거죠. 그렇군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새벽 그렇죠. 기도회 있지, 그리고 수요 기도회 있지, 금요 철회 있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예, 대예배도 있지, 당비도 걷지. 참 이거 뭡니까? 하여튼 그런데. 예. 당비는 아니죠. 예. 네, 아무튼 헌금이죠. 네, 헌금. 네. 그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 신도들이 다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몇몇 유력한 신도들이 후원금을 내고 또 미국 정부 군정의 지원을 받고 네. 거기서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신도들을 먹여 살리고 돈이 그렇게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초북 청년단의 만행에 대해서는 예. 지금 필설로 지금 얘기하기가 설명하려면 너무나 크죠. 예. 제가 여기서 바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 즉 반공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틀려먹었다. 척결해야 한다. 제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예.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서북 지역에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 그 진짜 공산당들, 소련 군정, 김일성 정권,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남한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복수의 그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빨갱이라고 믿고서. 그렇죠. 맹목적인 증오심이 예. 그렇게 구현되는 겁니다. 그럼 비극이 또 양산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 가서 학살을 감행했다. 그럼 제주도에서 당한 사람들은 또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자라게 되는 네. 겁니다. 왜 자신들이 당한 일을 그 당사자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복수를 하느냐.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행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이승만이나 한경직 목사의 그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정하지도 않았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그 맥락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죽여나갈 때 과연 그들이 믿었던 그 반공주의라는 신념이 그 죽어간 사람 한 명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자기들이 재산 뺏기고 살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분풀이 아니었느냐. 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그 한경진 목사가 예. 원래부터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닐 텐데. 아니죠. 그걸 오히려 말렸죠. 그 사람도. 예. 너무 과격한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렸지만 이미 시동이 걸린 사회적 흐름이 하나의 움직임이 힘을 형성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특정한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분이 기독교 한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와중에서 그 한경직 목사의 주장은 점점점 나가서 기독교 한국의 건설 이유라는 걸 아주 장황한 이론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생 한국,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는 기독교밖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당시 한국은 한경직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종교적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신교적 표현을 하면 영적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 채워줄 후보들이 몇 개가 있겠죠. 근데 한국의 전통 종교는 이미 철진한 골동품이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독교로 모든 이 한국인들의 정신 체계를 채워야 된다. 전 국민의 복음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공산주의는 이 전 국민의 복음화를 가장 위협하는 최고의 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격해야 된다. 절대 용납해서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버하셨네. 그러면서 기독교의 전도와 반공적 사상투쟁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오만한 사상이죠. 그러나 많은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땅은 이교도의 땅이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왜 기독교만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정서도 다른 사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여야 한다. 당시에도 이미 그런 상황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승만과 친하고 미군정의 지원이 쏟아지고 답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만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오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총체가 한마디로 기독교 한국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런 제가 봤을 때 주제넘은 짓들을 우리 지금 현재 대형교회 목사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국인 목사가 조금만 더 세력을 얻더라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기독교를 국교를 명시하자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애국가가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거 될 뻔했어요. 대신 이제 해방 이후 초기부터 이승만 정권 초기부터 크리스마스가 국경일이 됐죠. 국경 그러네 진짜. 휴일이네요. 그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새로 생긴 국가에서 왜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채택했을까? 석가탄신일도 국경일이잖아요. 그건 좀 뒤에 됐거든요. 한참 뒤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의심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초기에 건국 초기에 개신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국 개신교에서 절대로 누락시킬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 한경직 목사라는 분과 그분이 아주 해방 이후 직후부터 설립한 영락교회라는 거대한 교회, 이 두 흐름이 이 우리나라 역사와 일제가 주는 이상한 왜곡의 결과 스스로 반공투쟁의 전사가 되어버리는 이런 또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증오에 넘치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 주변에 모여 이승만의 지지자가 되고 또 반공검사가 되고 서북 청년단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고 이 모든 비극을 유발시켰다는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 그렇지만 누구 하나 그걸 의도한 적은 없다. 라는 이 아이러니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짙게 배어나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한 것은 더 참담한 내용은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한 반공의 뿌리가 반공주의의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반공 수준이 아니고 아예 공산당을 멸종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통일은 북진 통일이고 평양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노년층의 사상적 원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요일마다 평화로운 얼굴로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렇게 누구 한쪽을 멸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안녕과 또 막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선량한 표정으로 주말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죠. 이렇게 최초의 메가처치가 된 영락교회. 그러면은 이승만 시절에 해방 후에 전쟁 때를 약간 다뤘는데 그럼 다음 시간은 그 후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영락교회가 이승만 정권과 그렇게 친했다고 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러게 더 커졌잖아요. 어떻게 변했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변신했는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